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혼에 대해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혼의 신성함과 또한 결혼의 원래 의미를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또한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혼인은 신성하고 또한 지속되어야 할 공동체의 기초임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루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은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자들, 어린 영성의 자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힘이나 지위 혹은 지식이 아니라 순수한 신뢰, 겸손, 의존, 즉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 질문을 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삶은 그 복음의 우선순위와 또한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31절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섬김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실은 많은 포기와 희생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과 또한 축복, 영생이 보상이 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복음과 함께 희생을 감수하는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과 헌신도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의 영광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권세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낮아짐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 주고 계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칩니다. 많은 이들이 잠잠시키려 해도 더욱 간절히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즉각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단순히 가르침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 또한 새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혼인과 가정, 어린아이의 믿음, 또한 재물과 제자의 대가, 섬김과 겸손, 고난과 구원, 믿음의 회복 등 세상의 가치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뢰로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염려는 끊임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을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혹여나 재정이나 또한 나의 자녀라든지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우선이 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우선순위로 둔 것이 나의 안식과 나의 삶의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조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과 결혼, 친구 또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으로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